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아니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사람 자신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싫어서 어서 빨리 죽었으면 그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너무너무 불행해 보이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행복해요? 좋은 배필하고 사니까 행복합니까?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는 거 보니까 행복합니까? 명예가 있어서 행복합니까? 건강하니 행복합니까? 모든 게 잘 되니 행복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어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렇게도 행복합니까? 천국 시민이 된 것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생각하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집에서도 사랑받고, 학교 가서도 사랑받고,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교회 가서도 사랑받고, 어디를 가서 살든지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해 줄 때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어떤 예외가 있느냐? 교만한 사람은 사랑받아도 행복하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사랑받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보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 새끼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만한 사람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가 사랑받을 때보다도 더욱더 행복하게 우리를 해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그저 얼굴만 봐도 좋고 생각만 해도 좋아. 생각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좋고 그냥 만나보기만 해도 좋고 꿈속에서 만나면 더 좋고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항상 마음에 있어서 그냥 어서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요.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떨어져 있어요. 떠난 거는 지금 얼굴만 못 보는 것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는 그냥 언제나 그 성도들이 그냥 머리에 떠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 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그냥 열정으로 그냥 더욱 힘썼다고.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사람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행복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을 좀 해보세요.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나간 10월 달에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에 그 말씀 듣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결심 카드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8,000명이나 돼요. 8,000명.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8,000명이 그렇게 돌아왔으니 제 생각에는 아마 하늘에서는 그냥 엄청난 잔치가 벌어지고 아마 하늘에서 축제가 더 크게 벌어졌을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3주간 머물면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장성한 신자는요, 그저 자기 신앙관리나 잘하고 자기 그저 신앙생활이나 잘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도 장성하면 시집장가 가가지고 아들, 딸 쑥쑥 낳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손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번져 나가야 되잖아요. 예? 장성한 신자는요,
반드시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 명이 돼요. 어떤 사람은 수십 명이 돼요. 단 한 사람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천국에서는 기쁨이 충만하고 잔치가 벌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내 옆에 앉아있는 친구 이범호라는 친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됐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지금도 전화를 자주 주고받습니다만은 그 친구 나 볼 때마다 행복할 거예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전도를 해놨는데,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주를 위해 살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둘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이 신통치를 않아. 교회 갔다가 말았다 하고, 낙심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그런 꼴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1장 6절에 보면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7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고,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9절에 보면은 우상을 다 버렸다고.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서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준비해놓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었다 그랬어요. 참 모범적인 성도였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계속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예배 때마다 새 가족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전도해서 등록하는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19살 때 친구들과 함께 모다카이 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하는 것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후에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이 빌리 그라함 목사님의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요. 그랬더니 이 모다카이 목사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그냥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는데 이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이후로는 세상이 다르게 보였대요. 세상이 다르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얼마나 기쁜지 세상이 다르게 보였대요.
그때부터 빌리그라함은 이 좋은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그라함이 한 50년 이상 그렇게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더카이 목사님이 19살 청년에게 안수기도 할 때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모더카이 목사님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그렇게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도 빌리그람과 같은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무디는 어렸을 때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 다녔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가 진짜 은혜 받고 그가 헌신해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도록 영향을 받은 것은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킴볼이 초등학교 4학년 중퇴하고 구두방에 가서 일하는 그 무디를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길렀을 때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 상상했겠어요? 이 무디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코 올리는 애들이지만은 그 아이가 은혜 받아가지고 장차 얼마나 큰 인물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행복했던 이유는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참 힘들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 주신 사람들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도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이요 축복입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을지 몰라요. 시험도 많아요.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보니까 글쎄 교회 나가니까 시험이 많아가지고요, 사업이 안 된대. 교회 나가니까 몸이 아프대.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예수 믿어서 그래. 너 불교 믿다가 예수 믿으니까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그냥 자꾸 말을 하니까 요새 교회 안 나와. 아이고 바보같이.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게 시험인데. 예?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예? 그래가지고 낙심이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아이고 자기 돈 꼬가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난 저런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가겠다. 이래서 시험당하고 저래서 시험당하고 이래가지고 낙심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계속 돌봐줘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기어코 성공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면류관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닙니다.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여기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의 이름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면류관 씌워주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세요.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저 편안하게 예수 믿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맡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아주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 모든 민족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리라 그랬어요. 왜 통곡해요? 아이고, 예수쟁이들 말하는 거 그동안 안 믿고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예수 믿을 걸 이미 늦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는 껄껄소리로 가득하대요. 그냥 예수 믿을 걸 회개할 걸. 아무리 후회해도 쓸데가 없죠. 그리고 그때의 천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죽은 자는 부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산 사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다 예수님께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언제 예수님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평소에 준비해놓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자는 동안에 오셔도 상관없고 직장에서 일할 때 오셔도 상관없고, 왜? 나는 평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해놓고 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오시면 들리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자기만 은혜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준비해 가지고 사랑방 모일 때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살찐 양식, 아주 은혜 충만한 그런 은혜 받은 말씀을 항상 나누어 가지고 한 사람도 믿음이 비실비실하지 않고 믿음이 아주 윤택하게 만들어 가지고 모두가 다 알곡 신자가 돼서 예수님 오실 때 몽땅 들리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목자 노릇을 하는 그 사람,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6번이나 분가를 했대. 우리 청년 중에 어느 자매는요, 그 사랑방 하나 맡아가지고요 200명이 넘어서요. 200명이 그냥 얼마나 양육을 잘했는지 또 분가가 되고 또 분가가 되고 이래가지고 200명이 넘었어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나아. 여러분 200명 1년에 그거 만드는 거 그거 쉬운 줄 알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칭찬 듣고 멸류관 상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행복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열매 좋은 걸 보니까 그냥 장차 예수님 오시면 그 앞에 섰을 때 그냥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영광이 되고 멸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행복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수영로교회 개척한 지 이제 33년째 들어갑니다마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는 지난해도 한 7,000명 새신자가 들어왔습니다만 그 중에 70% 이상이 교회를 처음 온 분들이에요. 생짜배기예요. 생짜배기. 그냥 끌려 나온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으니까 교회는 나왔지만은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할 때 그분들이 얼마나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얼마나 빨리 거듭나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가, 그걸 아주 유심히 제가 봅니다. 내 두 눈이 보통 눈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냥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품의 변화가 오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냥 애기들 같이 그렇게 아주 그냥 예쁘게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 바깥에 나가면, 외국에 가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왜? 뭐 마귀의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으니까 그냥 긴장합니다. 그냥 뭐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그냥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러나 비행기 타고 딱 김해공항 정도 오기만 해도 꼭 그냥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기분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안식처가 우리 교회예요. 그저 너무 좋고, 성도들 하나하나 보면 너무 좋고, 은혜 받는 거 보니 좋고, 충성하는 거 보니 좋고, 변화되는 거 보니 좋고, 여러분이 저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곧 주님의 행복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에게, 주의 종들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행복이 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